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입니다.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3장 어제 말씀 이어서 계속됩니다. 8절로 13절 우리 다 같이 18절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옴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댁에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스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왕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한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 이건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복이 되는 왕이 있는가 하면 아니 차라리 왕이 아니었더라면 더 나았을 것 같은 그런 왕들도 있겠지요. 우리나라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여야 여러 후보들이 자신이 대통령의 책임자라고 그렇게 연일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 자기를 홍보하고 드러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 정말 왜 그분들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가라고 그들의 속내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당신이 감당해야 할 그러한 하나의 의무지요. 과연 고난, 즉 특권 때문일까 아니면 의무 때문일까? 글쎄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정말 그들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당신이 누리게 될 그러한 어떤 특권, 고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당신이 정말로 그들이 지금 연일 계속해서 내뱉는 여러 가지 공약들, 또 그 가운데 당신들의 생각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들처럼 자신이 누릴 그러한 특권 권한보다도 자신으로 인하여 이 나라와 그리고 백성들이 국민들이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건 그가 원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를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택하여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러한 왕이 된 사울이 진정으로 내가 이 나라의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것, 지도자라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는 과정 속에 한 가지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 한다면 이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그가 원했던 간에 원치 않았던 간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그 어떤 것이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를 은혜 가운데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왕이 되라라는 이 말 속에는 단순히 내가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난, 특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면서 그가 왕의 그 자리에 그 역할을 다 했더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 여러분 어제 말씀에 계속된 내용 아닙니까?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그들이 시작했습니다. 3천의 군사가 모집됐습니다. 2천은 본인이, 1,000은 그리고 아들 요나단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그 블레셋 군대가 너무 강한 겁니다. 병거가, 또한 여러분 마병이,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여러분 군사력을 가졌던 이 블레셋을 바라본 이스라엘의 군사들, 사울을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은 비록 나팔은 불렸지만 그들은 그걸 보면서 모두가 다 기겁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어떤 자들은 여러분 굴로 도망가 숨습니다. 어떤 자들은 풀밭에 숨습니다. 어떤 자들은 바위 틈에 숨습니다. 어떤 자들은 은밀한 곳이 있단다면 심지어는 여러분 웅덩이 가운데 그렇게 숨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블레셋이 강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에게 희망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사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이 희망이기에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래 후에 오겠나라고 약속했던 사무엘이 오지 않게 되자 백성들은 곧 탈령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흩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던 사울은 그가 그만 선지자로 왕으로서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그러한 제사를 주관하게 되어버린 것이 결국에는 그 인생이 이제는 오르막길이 아니라 내리막길로 여러분 치닫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눈앞의 현실이 지금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지, 왕으로서 어떻게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것인지, 나라를 살려야 할 것인지 그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능력과 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무엇을요?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린 것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됐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된 것도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껏 건재한 것도 그것은 어떤 사람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그가 깨달았더란다면 그는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러한 아쉬움을 여러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그가 여러분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이러한 제사를 주관하게 되었을까요?
자, 지금 우리가 전개되는 이 블레셋과 전쟁 앞에 사울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기보다도 뭔 신앙입니까? 인본주의적, 즉 내가 백성들에게 얼마나 더 신임을 얻을 것이며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더 존경을 받을 것이며 내가 이 백성들에게 내가 얼마나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자기 중심, 즉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오늘 사울 안에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거룩의 원뜻이 뭐라겠습니까? 거룩은 구별됨이라겠습니다. 거룩은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옷차림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하고 타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뭐예요? 거룩은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게 거룩입니다. 그런다면 왕된 사울에게 거룩은 뭘까요? 그가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 그가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성실하게 행하는 게 그게 바로 거룩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이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그가 감당해 버렸습니다. 구별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왕이니까 왕을 해야 할 일을 해야 해. 제사장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해. 선자는 선자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해. 분명히 구별을 넣으셨는데 사울은 그 구별을 그가 무시해 버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깨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울이 제사를 드려보는 일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사울은 그렇지요. 지금 블레셋과 전쟁 중에 너무 다급하니까 백성들은 흩어지려고 하니까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거룩이 깨져버린 사울 안에는 이미 그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두 가지 잘못된 마음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그 신앙 가운데 그 안에 숨어있는 그 사울의 마음,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인본주의 신앙은 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은혜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 자기의 업적,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신앙에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이 교만한 마음이 숨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사울이 왕이 될 때 그 과정들을 보면 그는 왕이 되는 것이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가 되어서 그가 되었지만은 그는 여러 적이 바로 그 짐들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성들도 그러한 사울을 왕답게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허나 그런 가운데 암몬이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하나님 주신 그러한 능력 가운데 그들을 단번에 제거하고 백성들을 더 힘있게 하나 되게 모으는 이스라엘 나라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를 다 신뢰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 그래 내가 뭐 가능하겠어 라고 하면서 밭에 소를 가지고 쟁기질했던 그러한 사울이었지만 암몬과의 전쟁의 승리는 그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은 결국 교만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란다면 여기서 뭘 고백해야 합니까? 그래, 내가 이번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명명하고 내 군사가 더 잘 돼서가 아니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뭐야? 은혜야 라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래, 나도 되겠어. 그래, 이건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제 말씀 본 것처럼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을 공격했다는 그 자체부터 뭘 증명해 줍니까? 암몬과 전쟁에서 그가 이긴 것이 마치 자기 능력인 것처럼, 자기 실력인 것처럼, 자기가 뛰어나서 이긴 것처럼 그 착각은, 그 교만은 결국에는 가만히 있는 블레셋을 쳐들어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까지라도 당신이 너무 다급하니까 내가 했노라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자기 능력, 자기 실력으로 착각한 그 교만한 마음이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내버렸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말씀 가운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내 능력이 아니어서 주님 나를 도우셨어. 그렇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인본주의 신앙 가운데 있는 사울에게서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서는 안 될 제사를 그가 친히 주관해 버린 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하시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 선거 네 능력 아니야.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 네 능력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힘 주신 거야. 너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생각할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과 다를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셔서 내가 지금 주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우상 숭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적 마음. 뭘 말한가 하면 사울이 지금 제사를 여러분 드려야겠는데 블레셋은 지금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거 안 되겠다, 백성들은 흩어지려고 하고, 이거 얼른 제사가 드려져 가지고 출전해야겠는데, 백성들을 모아야겠는데, 물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대단히 귀하고 귀한 거지요. 이를테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사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맞습니까? 맞는 일일까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한가 하면 내가 그 어떤 행위를 해야만이, 내가 그 어떤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 예배를 무엇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배가 되고 있다면 이것이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적인 행위가 되고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싹싹 빌면 내 자식들이 잘 될 것이고, 보름달에 뜰 때 여러분 달을 바라보면서 빌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게 다 뭐예요? 어떤 그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그 행위에 의해서 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그렇게 빌고 비는 그 모든 행위들은 이건 다 우상 숭배적인 행위요, 이건 다 율법적인 행위와 같다는 것.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전쟁 나가면 진다.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의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아니,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줘야 해. 나 이렇게 빌었으니까 하나님 도와줘야 해. 나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도와줘야 해. 나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밤새 내게 복을 줘야 해. 이건 지금 누구의 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목을 잡고 지금 여러분 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내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사울은 그 은혜를 의지함이 아니라 내가 얼른 제사를 드려야만이 전쟁이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제사 얼른 드려야 하는데 드려야 하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의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다렸을 거예요. 그래,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야. 내 실력이 아니야. 내 능력이 아니야. 주가 하신 거야. 라는 걸 인정했더라면 그는 어떻게든지 한번 제사 드리고 나서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드렸습니다.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아니라 뭐가 되버린 거예요? 그것은 싹이 되는 거예요. 싹. 내가 뭐 했으니까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싹이 말입니다. 싹이요. 성경에 보시면 빌립이 전도하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근데 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등에서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여 놀라운 치료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돌을 주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베드로요, 내게도 그러한 능력을 주시오.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나갈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은혜는 우리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돈과 더불어 망한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똑같습니다. 그 은혜를 자기 그 어떤 행위로 여러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샀으니까 나는 이제 돼요.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제 복 받고. 그러니 하나님이 과연 그러한 사울에게 은혜와 복을 더 내리실까요? 우리는 정말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잘못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 사기 위한 그러한 행위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며 충성하는 그 어떤 행위가 마치 하나님의 도우심을 돈 주고 살기 위한 그러한 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접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시작할 때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사람들이 그를 높여주고 사람들이 그를 참 대단하다고 여러분 세워줄 때 그 마음 가운데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공로, 자기의 노력, 자기 그 어떤 수고를 생각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우리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 은혜만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 은혜만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을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그 은혜만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로 그 어떤 싹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 우상 숭배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저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저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생각할 때 말입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또 이 나라가 지금껏 여러분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정말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누가 되든 간에 그런 마음으로 대통령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이 나를 그렇게 세워줬으니 내가 국민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특권 때문이 아니라 어떤 권한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의무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사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사울이 왕이 된 것도 그리고 그가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한 것도 그의 능력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은 그것을 마치 자기 능력인 것처럼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인본주의 신앙이 되어버려서 아버지 교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 숭배적인 그러한 신앙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아버지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을 그가 함부로 범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되어 이제는 그 인생이 하나님 내리막길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말씀 속에 보았습니다. 주여 원합니다. 정가 우리 평동서북교의 모든 성도들이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요 내 실력이 아니요 내 그 어떤 수고의 결과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도 존재하고 살아감을 분명히 고백하고 깨닫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국민 장로님을 사랑하신 주님 더더욱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과 그 가정 되게 주여 축복하시며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되 이를 위하여 반드시 늘 마음 가운데 우리 장로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나가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 전병선 이사님 주님 앞에 와사오니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껏 살아있는 거 내가 지금껏 모든 행하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더 정직하게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만은 생각하면서 힘쓰고 예수는 건강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신남생 권사님 주 앞에 와싸운데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의 길을 주의 은혜로 살아왔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생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주님 주께서 아버지 베푸실 축복을 기대하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귀하고 복되게 주를 예비하며 섬기는 하나님 귀한 요정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상을 통해 예비하는 김용자 권사님 주께서 기억해 주시며 아버지 권사님과 우리 서성비 안수이사님 그리고 삼남매 자녀들 온 가족들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지금껏 모든 삶을 가능케 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더 겸손히 헌신하고 그 은혜 가운데 또 주님 앞에 귀하게 예배하는 믿음의 건강한 가정으로 축복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김연욱 권사님 주님 앞에 영상을 통해 예배하오니 주님 강하게 붙드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아버지 앞으로도 그 은혜 의지하여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특별히 하나님 남편들 이더범씨 하나님 온전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전인국 강정희 권사님 가정 하나님 항암치료 이하여 아버지 세브란스 병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껏 살아왔기에 남은 생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아버지 두려워하거나 염려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강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권사님 귀한 일사님 그 가정 되게 하시고 남은 생에도 주님 은혜 의지하여 귀하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되게 주님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건강한 믿음의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상을 통하여 우리 전수님 권사님 주님 앞에 예배하온데 하나님 강하게 붙드시고 피곤한 육신을 주님 힘있게 붙들어 주심으로 아버지 은혜 중에 은혜 안에서 더 복되고 그 은혜 의지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원합니다. 우리 평등서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귀하게 더 겸손하게 주를 예배하고 섬기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여 우리가 겸손하게 하옵소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헛되게 주님 내가 그 어떤 행에 대한 싹스를 바라보는 그러한 일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이런 수고했으니까 이런 결과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이러한 대우 이러한 대접 이러한 것을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되지 않기를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이제 오늘 저녁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신년의 귀한 부흥성회를 21일 지난주 금요일과 28일 오늘 금요일 밤에 두 번에 걸쳐서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의 은혜 말씀을 전하실 강주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거여와 가정을 축복해 주시며 건강하게 주의 성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은혜 가운데 이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정말 어려움 중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갈 것인지 힘이 되고 능력되는 그러한 은혜 시간들로 두 번의 성의 시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가족들이 온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 다 같이 나와 주 앞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성전이 건축되어야 하고 서로 교제에 떡을 떼는 그러한 성전이 건축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나보다 더 낮은 자가 없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더 섬기는 그러한 교제가 있는 건강한 교회 성전이 건축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병원에 있는 우리 전인복 집사님 성경사랑병원에 있지요. 하나님 2월 2일날 퇴원 예정입니다. 더 강건하게 세우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세브란스병원에 이제 항암치료차 어제 올라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마 병원에 이동하셨겠네요.
먼저 피 검사를 하고 그리고 9시 반쯤에 항암 치료가 진행된답니다. 하나님 우리 전인국 이사님 강하게 붙드시고 깨끗하게 치료받고 내려올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시설에 계시는 이만옥 장로님과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 혹여라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저녁 밤 8시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구역마다 정말 서로 챙겨서 같이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아름다운 성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서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우리 남은 생에도 주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날마다 베푸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귀하게 예비하며 헌신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성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오나 오늘 본문의 사울은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저버리고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서 그 마음의 교만함이 하나님 그를 지배버렸고 오늘 사울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우상 숭배적인 그단 신앙으로 아버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러한 결과가 되어야 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러한 싹을 받아야 하고 우리 안에 싹의 신앙이 되버린 바로 싹tum 신앙이 되버린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았사오니 주님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아니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지금껏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도 아버지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지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것도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은혜 가운데 더 건강하고 이 은혜 가운데 더 복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신년 부흥성회로 지난주일과 오늘 아버지 두 번에 걸쳐서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귀한 성회를 하나님 아버지 갖고 있사오는데 성령이여 주장하시고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복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능력이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아버지 은혜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많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크신 능력 가운데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가를 깨닫고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실 아버지 하나님 강동경교의 김범택 목사님 주님 아버지 더 사랑해 주시고 더 붙잡아 주시고 더 주장해 주시고 더 인도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복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복된 귀한 종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평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진복 주시며 늘 영육간에 강건하고 주의 크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 참으로 충성된 주의 종으로
아버지 귀한 목사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여러 가지 피곤함도 있겠고 또 명절을 앞두고 분주함도 있겠고 이런저런 사정들이 다 있겠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준비한 아버지 신년 부흥성회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어떤 말씀 주신 간에 어떤 말씀을 선포하신 간에 아버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아버지 초대예루살렘 교회처럼 그 말씀 그대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고 능력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성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성회를 통하여 주의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나가게 하옵소서. 이 성회를 통하여 주의 교회가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회를 통하여 더 주님을 아버지 가까이 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명령하셨사오매 이 우리가 사람들이 감정받는 교회가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아버지 주의 복음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서로가 교제 떡을 땜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건강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동사목교회는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병동사목교회는 누구도 구별이 없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주 안에 하나 되어서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주는 건강한 아버지 그러한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모든 일들 행하신 주님 아버지 이 안에 있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병상에 있는 성도들 몸이 불편한 성도들 아파하는 성도들 연로한 성도들을 주님이 강하게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하시므로 마음껏 주님 영광의 도구들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국 지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암치료가 진행됩니다. 주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의사 선생님 아버지 그 손길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항암제 그 약품을 하나님이 아버지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라가 하나님 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종을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주의 귀한 떡으로 주의 나라 세워지게 할 수 임받는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주의 종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의 주님의 뜻을 아버지 온전히 구하며 나가게 하시고 더더욱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복된 길을 달려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되는 청년들 약속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예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예수 십자가 은혜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든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에 살게 하시고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그늘 밑에서 하나님이여 부모의 신앙 따라지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의 신앙으로 주를 예배하고 이제는 자신들의 신앙으로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고 봉사하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학업도 저들의 직장도 저들의 가정도 저들의 취업도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결혼도 하나님의 모든 일들마다 우리 청년들을 약속들 하나님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나라가 저들을 통하여 더 크게 세워지고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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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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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앞두고 주님 혹여라도 우리 주변에 아버지 외롭고 쓸쓸하게 하나님 명절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으로 연약한 자도 있습니까? 주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저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교회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에 우리 교회가 더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아버지 하나님 1월달 아버지 전도의 날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각 마을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며 아버지 찾아가며 가정들을 찾아가며 예수 복음 전하기 원하오는데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이 귀한 전도에 힘을 다하고 정성 다하여 아버지 우리가 받은 아버지 귀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아니하고 저들 가운데 베풀고 또 베푸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만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